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미얀마 민주화 항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41년 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희생자를 생각할 때 숙연해집니다.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오늘 통계로 보니 543명이고 또 그중에 어린이가 1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간 아이들입니다. 또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밝혀진 것만 이 숫자입니다. 그 중에 사망자는 28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죽음 중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죽음의 소식들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 앞에 결국은 죽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수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이 오전 9시부터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오늘 본문에 제9시로 표현했는데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역의 시간은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로 치면 금요일 6시부터가 사실은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묘지에 안장하는 것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유대력으로 치면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또 그 기록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밝은 정오부터 예수께서 숨지시기 직전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그 유대교의 가장 중심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사람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찢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에 등장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그 악인들과 함께 죽으심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 그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약 6월절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닌 6월절을 넘겨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6월절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으니까 손을 놓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평상시 하던 대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을 그냥 꺼내어서 그냥 아무 데나 버리듯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찾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각보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했기에 빨리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자마자 마치 준비하고 있었듯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그 묘실, 오늘 이사야서 그 53장 9절에 의할 같으면 이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 같지만 결국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만약에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평범한 일반 죄수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증명할 방법도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 매장되었던 그런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듯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죽음만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을 확증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참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진실성 있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단지 우리가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교훈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못 박은 자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메시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유승훈 목사님 또 어제 그 최은하 목사님 말씀도 그 사람들 군중 심리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죄악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았나요?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게 아닐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단지 예수님의 고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려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그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향해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 휘장은 지성소가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는 그런 천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경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죠?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말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 죄책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죄를 지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껄끄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철학이 되고 또 맹신이 되어버린 사이비 종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의 경계선이었던 그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경계가 하나님이 스스로 허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하나님 앞에 자유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휘장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명확한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목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장막을 거두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셨다,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을 허무셨다, 이런 뜻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씻으려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를 내가 스스로 치료한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죄책감이 빠지면 사람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래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회복의 메시지 속에는 교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걸 아닐까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으로도 참으로 좋지만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좋은 것은 깊은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생애를 통해 함께하는 교제, 그 친밀감, 그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 길 열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또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렸다는 이 사실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표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냥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고 참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 하나님, 죄 없으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로마서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러므로 이 선언이야말로 엄청난 선언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그런데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아니 나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악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참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행동 아닌가요?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한 말씀에 보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군중들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외침, 그들의 조롱, 그들의 그들이 던지는 매와 침과 그리고 손바닥을 맞아가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치욕들, 저 같으면 결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용기가, 아니 죽고 싶지가 결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큰아들과 같은 그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저버리고 그 유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탕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도 변하셨고 변화시켰고 또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직 변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메시지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용기도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할 보람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냥 착하고 남들 보기에 흠이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조롱하는 사람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내려와서 한번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봐라, 이런 조롱 앞에서도 주님이 오히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온 자였으며 또 아직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십자가는 나에게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기력한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을 통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친히 만민에게 발가벗긴 채로 다 보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구경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기적과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막판에 반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나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죽으실 때 그 나의 죽음을 적에게 보이지 말라, 알리지 말라 하는 유명한 말 남기신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만민 앞에 다 보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죽음은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그런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들, 어떤 의미에서 그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어쩌면 돌아서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예수 필요 없다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백부장이란 한 사람이 백부장이란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끌고 와서 못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6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군중들을 막았었던,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행관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마지막 죽으심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가 보았던 수많은 죽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속의 것들이 다 뛰쳐나오게 되는 현장 아닌가요? 사람들이 죽음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또 슬피 울거나 또 저주하거나, 특별히 예수님처럼 죄 없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라면 얼마나 발악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발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그 함께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신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역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목격했던 한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함께 속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고 또 빌라도 총독 아닌가요? 자신이 나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시신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요? 그 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 일로 어쩌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파다, 이렇게 규정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 죽음까지 목격한 이후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가 십자가를 통해 허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앞에 굴복해 되는 그런 시험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헛된 욕망이 깨어져야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저 복 얻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